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여요. 말을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말을 통해서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요, 악한 말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서슴지 않게. 그 사람은 생각이 나빠서 그래요. 생각을 해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요, 그 어떤 사람도 실패자는 없어요. 자,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그거는 실패가 아니야. 그것만큼 공부한 거야. 연습한 거야. 훈련 받은 거야.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사업이 망했어. 그거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만큼 공부한 거야.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큼 공부한 거야. 뭐가 실패냐? 하나도 해보지 않은 것이 실패예요.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끝났어. 내 인생도 끝나고 가정도 끝나고 삶도 끝나고. 여러분, 미련한 생각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70이 돼도 그때부터 시작이고 80이 돼도 시작이고 천국 가면 그때부터 또 시작일 텐데 뭐. 믿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라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기도하면 뭐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야. 사람은 안 변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원래 참 못됐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참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저도 보통 성격이 아니야. 왜 하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 그거 잘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아. 그리고 그전 같았으면요, 뭐를 우리 집사람이 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밥통을 샀다고 합시다. 아니, 잘 되는 밥통을 왜 다시 사냐? 그거 아유 김이 좀 새가지고 고쳐서 쓰면 되지. 그전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제가 바뀌었어요. 괜찮아, 좋은 거로 사. 어차피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바에 기왕 그럴 거 기분 좋게 하라고. 우리 집사람 위에 있는데 들으려나 모르겠네. 괜찮아. 전 정말 우리 집사람 물어보세요. 사람 안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 나는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살아가는 이유를 무슨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다고요? 왜 사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 보면 말 속에 그 사람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여러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래야지. 나는 할 수 없어. 물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야죠.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돼야 돼.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빛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자. 여러분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전 세계 다녀봤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 도와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고쳤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왜 내가 미련한 말을 하느냐고요. 그죠? 이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안 써.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 다 사용하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신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을 뿐이야. 여러분요, 뭐든지, 저도요 못했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저요 처음에 드론을 사가지고 운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벽에다가 갖다 팍 해가지고요 박살났었어요. 그런데 보험이 있어요. 이게 보험, 저는 처음이니까 사고 날까봐 보험을 들었거든요. 근데 박살난 거 갖다 주니까 새 거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저도 서툴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론 전문가가 됐어요.
저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7년 이상을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7년,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7년 정도 하다 보면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사람들은 준비도 안 돼. 그래 놓고 나서 나를 안 쓴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도록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첫 목회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목회 나가서부터 나는 준비된 목사다, 이렇게. 참.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개척을 해보니까 나는 막 그렇게 외쳤거든요. 나는 준비된 목사다. 근데요, 그거를요, 한참 하고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거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도 쓰십니다. 준비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말을 해도 대충 살다가 죽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대충 살다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함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잘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이런 아줌마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뭐를 해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 사람은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근데 이 아줌마 보세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주님인 것을 믿으세요. 왜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왜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운 골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어렵고 큰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한번 이 모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봤어야지. 너무 어색해. 평소에 했어야지. 평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도 길이 될 거야.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정말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가 길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더라도 사막이라도 강이 될 수 있다. 바다도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막이면 어때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저는 정말 이걸 믿어요. 제가 기도한 모든 기도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받아도 한다는 게, 에이, 기도해도 뭐 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예? 기도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셔요. 지금의 눈물은 내일이 웃음이 될 거야. 야, 그러면 눈물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것이 쌓여서 내일의 웃음이 될 수 있다면 흘릴만 하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읍시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은요, 생각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 이렇게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가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자기를 무시하고 막 청소시키고 막 이러더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시해서 청소시키거나 무시해서 일시키는 게 아니다. 그죠?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르치기 위해서 일시키는 거고. 그래서 쭉 듣고 뭐를 무시했냐? 그러니까 뭐 청소도 시키고 법도 시키고 막 이랬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봐라. 자, 안 시켰는데도 하면 1등이고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줘서 하면 2등이고 시켰는데도 기분 나빠서 안 하면 3등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전수사님들 보니까요, 아니 전수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청소를 안 해. 그래서 막 교회 밖에가 보면요, 막 낙엽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껌 밟고 들어와서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떼고 새카만 데도 그냥 놔두고 그러더라. 야, 이거는 제가 다 했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진짜요. 제가 청소도 낙엽도 제가 쓸고요. 저는 목사회도 제가 해요. 그래서 막 하다, 야, 이거는 보이는데도 안 하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전수사님들에게 집적해서, 전수사님들 청소 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은 듣길래 청소기까지 사줬어. 근데 요즘에는요, 잘해. 진짜 잘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좋아서 하더라니까. 단지 몰랐을 뿐이야. 그죠? 단지 몰랐을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내가 복이 돼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은요, 생각의 복을 받는 거야. 생각의 복. 남의 것 뺏어서 나누자, 이거는요 진짜 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왜 남의 것, 대기업 거 왜 뺏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가야 돼. 참, 이게 참 우리나라 잘못.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상해져. 자꾸 이상해져. 지금 눈물 흘리는 것, 내일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분은 자꾸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못 만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깜빡깜빡을 해요. 깜빡깜빡. 며칠 전에도 깜빡하고 뭘 놓고 온 거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전 같은, 아니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그걸 놓고 오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해요. 괜찮아.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요, 아니 진짜로 그런다.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좋아요, 좋아요.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머리도 또 어디다 쓰려고 그래. 많이 해본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말이 좋아야 돼.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해주면요, 뭐 맛없다 있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그냥 먹어. 그냥 어차피 한 끼 때우는 거, 싱거우면 어떻고 짜면 어떻고 맛없으면 어때, 그냥 꾸역꾸역 먹어버려. 진짜예요. 저는요, 맛없다 있다, 진짜 까닭스러운 사람들은 해먹어. 여기 있어. 제가 봐도 이게 자기도 못하면서 그냥 뭐가 짜네, 싱겁네, 맛이 있네 없네, 그러려면 해먹어. 그냥 충분히 당신 잘하고 있어, 주면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사는 거요.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나와 동행하시며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갑시다. 그 사람의 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되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내 편이야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저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 시작. 그래요.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도요, 그때가 어렵지 그것도 지나가더라고.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당신은 최고입니다. 역시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말 아내에게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안 하겠다는 거요? 역시 당신은 최고야. 말을 하더라도 복되게 말합시다. 자,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더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인생 안 좋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기쁨의 동산 에덴에 살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는 쫓겨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봐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죠? 포로 생활, 절망과 포기에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70년의 포로 생활, 절망의 희망이 안 보여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 속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과 희망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고 복되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잘되기를 원해요 안 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안 해요? 형통하기 원해요 안 해요? 그게 부모인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29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도장처럼 찍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자 보세요. 제가 권사님을 위한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래서 하나님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하지 않고 구하면 안 돼. 내가 할 것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뭔가를 하는 그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내가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셔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기도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바벨론과 같이 포로 생활과 같이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셔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요, 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는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의 제목을 탁 잡았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셨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래서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요, 저의 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요. 그죠?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37년 전에 윤육출 권사님이 저를 놓고, 그때는 제가 교육전도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전사. 그런데요, 저를 놓고 기도해요. 이분은 늘 철야하신 분이에요. 10시간 이상씩 매일 40년 넘게. 근데 그분이 저를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부천에서.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구용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키 큰 친구인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기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진짜 이게 제가 이 사람이 내 짝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짝이라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딱 그러는데요, 막 가슴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막 가슴이 바운스 막 이러더래. 막 가슴이 막 쿵쿵, 이상하다 내 스타일도 아닌데. 그래서 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청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이 신랑감이요? 그러더라는 거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야, 신기하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아멘은 개구락지처럼 잘해. 근데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